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상당히 이게 힘드는 일이지만은 또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Perfect.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꼭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축복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빅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새가 한 마리 저렇게 아주 낭떠러지 절벽 위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 새가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순응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인간도 그러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늘의 법, 자연의 법, 하나님의 법에 잘 순응하면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고 안전합니다. 저 새가 저 절벽 위에 저 안전한 거예요. 예. 오늘 성경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아들이라,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법도를 따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복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석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흥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는 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 아들이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이제 동양의 고전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가족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과 같다 그랬습니다. 동양의 성현들의 가르침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그 첫째가는 그런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인간의 도리와 하늘의 도리를 발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인간들이 인간의 본성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자꾸 연구해 들어가다가 보면 그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과 이런 착한 마음과 이런 선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게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요. 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깊이 연구하면은 하늘의 이치까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동양의 현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천도, 하늘의 도로 향해 가는 이것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천도에 순종하면은 인생이 복되고 잘되고 행복한 것이지만은 역천 하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면은 모든 악과 불행이 인간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구조가 좀 달라요. 동양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계명이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다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는 것이요 여기에 역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이 책 안에서 읽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것을 읽고 상고하고 이것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본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원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저런 정도로 큰 게 아니에요. 아주 방대하게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선한 사람의 밭에만 햇빛을 비치시고 악한 사람 밭에는 햇빛을 안 비추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방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알고 이 계명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보편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악한 자가 혹 있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들이대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거들랑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건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일입니다. 계명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나는 왼편 뺨을 때리는데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오른뺨을 치니까 왼편 뺨을 들이대면 그쪽에서 양심이 있으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이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때린다고요. 어쩔 거예요? 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암만 기도해도 계속 핍박을 하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계속해서 왼편 뺨을 대라고 하는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뺨을 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신명기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거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지난 주일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망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 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중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기만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계명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과 영생과 기쁨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비 신자들이 있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냉면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군목주일이 돼가지고서 이제 군목이 와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그 군목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그 시민회관 옆에 아주 그 냉면 잘하는 집이 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어요. 다른 건 안 해요. 냉면만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세종 문화회관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 냉면집으로 와가지고 줄을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약을 해놓고 가서 이제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항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그 냉면 맛있습니다. 예. 그때 생각하면은 뭐 지금은 뭐 그쪽으로 다 개발이 돼 가지고서 이제 다 변화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그것만 한 거예요. 항상 손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이제 군목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냉면을 시켜서 이제 냉면을 이렇게 먹는데 손님이 어떤 한 사람 손님이 들어와 가지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기 뭔지 아세요? 설렁탕이에요. 들어와 가지고 뭐라 하는 거 하니? 여기 설렁탕은 안 합니까? 이 사람은 잘못 온 거예요. 냉면집에 말이지. 와가지고 설렁탕을 찾고 있으니 잘못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음식점인데 식당에서 손님은 왕인데 말이야 어떻게 손님이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어째 이러냐 이러면서 약간 그 투덜대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서 우리는 여기서 냉면만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냉면 전문집이라.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손님이 또 그래도 뭐 구시렁구시렁 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손님들이 여보시오, 이왕 들어왔으니 이 집 냉면을 한번 먹어보시오. 한번 먹어보면은 아마 그 맛을 또 찾게 될 겁니다. 나는 여기 이 냉면 먹으려고 수원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인데 한번 맛을 보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한번 먹어보죠. 그리고 그 앉아서 냉면을 먹는 걸 봤어요. 그 나중에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 흡족한 모습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용강 올꾼이 평양가도 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용강에 사는 어떤 부자가 올꾼이 그 머슴이에요. 그 이제 저 북쪽에서는 머슴을 올꾼이라고 부르는데, 올꾼을 불러가지고서 얘야, 너 내일 평양 좀 다녀와 이래 갔다. 그러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올꾼에게 평양에 보내는 게 한지, 이 붓글씨 쓸 때 하는 그 한지를, 그걸 이제 평양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거, 그걸 이제 보내려고 이제 쌓아놓고, 그러고서 준비를 해놓고서 이 올꾼을 찾으니까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이걸 보내질 못했다고요. 저녁이 다 돼가지고 해진 다음에 이 올꾼이 헐레벌떡 하면서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야,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올꾼이 대답하기를, 주인 마님께서 어저께 절 보고 내일 평양 다녀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양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가는지, 목적이 무언지 모르는 평양 올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냉면집에 와서 설렁탕을 찾는 그 사람을 냉면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거 여기 이왕 왔으니 이 냉면 한번 먹어보시오. 이 냉면 우리가 오랫동안 먹었는데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그 맛을 모르면 어떻게 잘못 찾아온 사람을 그 냉면을 먹게 도와주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대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고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정한 맛을 알아야만 이 세상에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 진정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리교회의 연합감리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연합감리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transformation of the world.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영생 얻는 사람, 구원 얻는 사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 인생의 참다운 맛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요. 그걸 돕는 일을, 그걸 이렇게 격려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요. 세상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진심, 진리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김혜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신약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게 다 세상에서 하는, 세속에서 하는 그런 일이에요. 예. 우리나라 국민의힘 당과 같은 거예요. 무슨 파. 이러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랑의 법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영생을 주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맛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과 격려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세상을 변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프레스노 하나인 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은 우리 각자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 지역사회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값지고 보람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